네, 네,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안식일을 함께 보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딸도 없이 외아들로 이제 자라났는데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형제처럼 친하게 지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어서 의형제를 맺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아이는 저보다 5살이 어린데, 이 아이하고 이제 같이 의형제를 맺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그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이제 서로 의형제를 맺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을 나가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직업이 조금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벤츠 자동차 회사에 딜러로 하고 있는데 그 서울의 강남점에 지금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잘 팔 때는 뭐 하루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만큼 아주 그렇게 이제 좀 거기 자동차 딜러들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딜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쯤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형,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동안 돈을 벌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업 특성상 매일 술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영업소의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제 매일 술집을 드나드는데,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영업 본부장을 잘 따라가면 지금처럼 하루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꾸준히 벌고 점점 더 좋아질 것이 확실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수입이
그렇게 항상 벌던 수입이 갑자기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소에서 영업본부장이 소개해주는 그것이 굉장히 비중이 컸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영업본부장의 그 소개를 받지 못하니까 그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던 수익이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친구 중에 이 주식을 하는 친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워볼 요량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도 신앙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친구도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너가 그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한테도 그런 노하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주식을 해서 지금 서울에 오피스텔만 5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조언하기를, 너가 정말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면 나는 성공하리라고 확신하는데, 너가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조언해주는 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의 노하우가 뭔지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노하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 친구가 제 그 동생에게 너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물어보더랍니다. 누군데? 했더니 이 세상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렇지. 유대인들 돈을 참 잘 벌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버는지 그 비결을 아냐?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게 뭔데?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은 11금을 철저하게 드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알다시피 난 교회를 가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비결은 11금을 철저하게 드렸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무 황당하죠? 말라기 3장 10절에 근데 이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제 동생에게 하는 얘기가, 자,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건은 하나야.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버는 것의 11조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너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것이 여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너가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든 성실하게 다니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가 돈을 벌고 싶다면, 너가 유대인처럼 돈을 벌고 싶다면 여기 이 말씀대로만 하면 돼.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야, 약속.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돼. 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 제 동생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에이, 뭐, 희한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가 그 삼육대학교 영성부에서 미화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강의실 청소해주고 또 쓰레기 정리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보험료로 나온 퇴직금하고 보험료로 나온 것으로 8천만 원을 주고 청암리에 주공 아파트를 이제 사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 친구가, 이 동생이 결혼할 때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 동생의 어머니에게도 유산이 돌아왔는데 4억 2천만 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4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냐면, 청암리에 살던 그 아파트는 팔아서 결혼하는 아들에게 전세 자금으로 주고, 그리고 4억 2천만 원 중에 3억 원을 그 갈매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머니한테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때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괜히 그거 돈 받아가지고 괜히 교회에 헌금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거 엄마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좀 우리 좀 도와줘. 우리도 먹고 살기 아주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그 돈 허튼데 뭐 헌금한다고 하지 말고 꼭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유산을 받는 그날, 통장에 4억 2천만 원이 딱 들어온 그날 4,2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회 통장으로 11금으로 이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그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나를 도와주면 내가 훨씬 좋을 건데 그거를 쓸데없이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막 불평을 했었는데, 그날 친구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게 4년 전에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집을 사고 11금을 드리고 나서 4년 후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그 11금을 내고 가난해졌는가? 아니면 자기가 그 돈을 못 받아서 정말 어렵게 되었나?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사 가신 그 집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서 지금 한 12억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반을 달라고 하셨으면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웠을 텐데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할만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도 믿져야 본 적이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부터 이 친구가 11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형, 내가 그 전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 때는 물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상하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별로 남는 게 없었거든? 근데 지금 내가 그때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벌고 있는데도 내가 요즘에 저축하면서 살아. 심지어는 내 와이프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만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쪼달리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요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11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자기 삶에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실천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는 그분이 고백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때 2000년 9월 5일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친구들이 이제 다 군대를 갔다 온 나이여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기 춘천에 배기 보충대만 안 끌려가면 너 군생활은 괜찮을 거야. 논산으로 가던가 아니면 의정부 상록로 보충대로 가면 그나마 군생활이 괜찮은데 춘천 배기 보충대만 안 가면 된다. 그런데 영장 군대 그 소집 통지서를 딱 보니까 배기 보충대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춘천에 배기 보충대로 갔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이제 대기를 하는데 거기 조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군대 자대 배치 받을 때 2자 들어간 부대만 자대 배치 안 받으면 성공하는 거야. 근데 뭐 보니까 뭐 2사단, 뭐 21사단, 뭐 22사단, 뭐 이런 그 사단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군생활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이제 저희가 데려가는데 이제 그 보충로에서 다 트럭을 타고 나가는데 소양강에 가서 배만 안 타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대 배치를 2사단에 받게 되었고 트럭을 타고 갔는데 소양강 앞에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소양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강원도 양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루 이틀 만에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골에서 제가 얼마나 그곳이 싫었냐면 나중에 40km 행군을 하는데 그 7주간 신병 교육을 받고 마지막 주에 40km 행군을 하는데 40km 행군을 할 동안 민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다 산으로만 이렇게 가고 순 군인만 보이는지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만 빼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평생 저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만큼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대배치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가 저희 신병그룹 500명이 입소했는데 그 중에서 딱 45명이 전투경찰로 차출됐는데 거기에 차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대배치 받을 때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저기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고 거기서 4주간 후방 교육을 받고 다시 이제 자대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강릉경찰서였습니다. 그 강릉경찰서 112 타격대라고 하는 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장이 저희 이제 전병들이 대문을 진압하러 나갈 때나 아니면 이제 112 타격대의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희 전병과 의병을 담당하던 그 담당 경사가 이 경찰관이 어떤 분이었냐면 장로교의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면 막 일을 가실 만큼 이단이라고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싫은데 거기에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머리에 있는 이 이단 사상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이분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대배치를 목요일날 받고 들어가게 됐는데 금요일날 이 경찰관을 찾아가서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분께 말씀드렸더니 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담당으로 있는 한 너는 절대로 교회에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일단은 그 강릉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때 오동열 목사님이셨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담당 경찰관이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경찰서에 찾아오셔서 이 담당 경찰관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서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서장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이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서장님을 통해서 이런 지시가 내려오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요일부터 제가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이 강릉경찰서 뒷마당에 가면 한 100m 정도 되는 이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구치소하고 같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100m 정도 되는 운동장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 무장을 시키고 거기에 방독면을 씌운 상태에서 하루에 50바퀴씩 계속 돌리는 겁니다. 운동장을. 그런데 그냥 뛰어도 이게 한 5km 정도 뛰는 게 쉽지 않은데 방독면을 쓰고 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훈련이 마치고 이제 씻으러 이제 들어오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가 포켓에 넣었던 성경을 꺼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의지하고
보았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네. 정말 저는 거기에서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누가 발로 밟으면 그냥 밟혀 문드러지는 그런 지렁이 같은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너의 구원자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한 달이 지나갈 때쯤 한 번은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이 강릉 시내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루 동안 70cm의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아가서 이 제설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치우는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 전의경들이 다 나가서 눈을 치우고 경찰관들도 나와서 이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참들이 야 권희병 너 오늘 교회 갈 거야?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넌 진짜 오늘 교회 가는 건 진짜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시간이 이제 거의 9시가 다가오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이제 고참들이 오면서 야, 너 눈 안 치우고 가면 그럼 이 눈을 누가 치우고 가는 거냐?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막는데 네가 제일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지금 교회를 가겠다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냐? 이러면서 저에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날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 간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그날 계속 눈을 치웠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 아침부터 거의 11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눈을 치워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눈이 쌓이고 이 진척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11시쯤 되니까 눈이 딱 그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눈이 그치자마자 거기 제설차가 한 개 들어오더니 그 눈을 30분 만에 싹 치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교회에 갔어도 되는 건데 교회도 못 가고 눈도 제가 치우는 게 아니라 제설차가 다 치워놓고 너무 그냥 허탈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저녁에 담당 경찰관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하는 얘기가 너가 만약에 오늘 눈을 안 치우고 교회를 갔으면 나는 너를 2주 동안 영창을 보내려고 했다. 근데 너가 그렇게 교회 안 가고 눈을 치웠기 때문에 너는 영창을 안 갈 수 있었어. 앞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 잘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창을 안 간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특권을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에 대한 절망감이라 할까요?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폭설이 70cm가 아니라 2m가 내려도 나는 이제 무조건 교회를 가겠다. 이런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제 모습과 태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경찰관이 그러면 너가 진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저를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강릉 경찰서 그 관할 안에 있던 그 해안 초소가 있었는데 어디였냐면 주문진에 있는 해안 초소였습니다. 이 주문진 이 시내 가운데 이런 해안 초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이 곳을 이제 관할하는 초소였습니다. 근데 이곳의 근무 환경이 어땠냐면 4시간 쉬고 2시간 근무, 4시간 쉬고 2시간 근무. 이 패턴이 365일 매일 똑같이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하루를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소에 발령을 받고 갔더니 이 초소 담당 그 초소장인 경찰관이 너도 알다시피 여기는 근무 자체가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너가 교회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만약에 너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기 빈방에서 그냥 휴식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건 허용하겠다. 그러나 교회를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너가 교회를 가려면 여기 부대가 없어지던가 아니면 초소가 없어지던가 해야 교회를 가는 것이지 절대 교회를 갈 수 없다고 처음부터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소장이 저에게 마지막 한마디 무엇이었냐면 너가 강릉 경찰서에서도 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강릉 경찰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곳이다.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만약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신앙을 보고 너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다면 만약에 그런 확률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제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말 끝에 만약에 너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 주에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 날 교회를 가지 못하고 초소에 나가서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보통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감사가 저희 주민진 초소에 나오게 됐는데 누가 왔냐면 이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본부에서 강릉경찰서를 감사 나왔다가 이분들이 전희경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전희경 전체 구타사고 1위였던 이 주민진 해양초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구타사고가 많은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마침 그날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저희 초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위 경찰관 두 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데 너 왜 여기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가 어떤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해군의 경계망을 뚫고 들어오는 탈북자라든가 아니면 간첩들이 들어올 때 이 해안 경계를 위해서 저희가 경계를 쓴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야 간첩이 대낮에도 들어오니?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냐?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여기는 근무 형태 자체가 잘못됐다. 낮에 근무 설 필요가 없는데 왜 낮에 근무를 서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당장 강릉경찰서에 그분이 연락을 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냐면 저희가 4개의 초소가 있는데 밤에는 4초소가 다 근무를 하는데 낮에는 2개는 쉬고 2초소만 근무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형태가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5일에 한 번씩 하루를 쉴 수 있는 비번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초소장에게 저는 5일에 한 번씩 안 쉬어도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만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날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보는 태도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초소장이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임을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백을 제가 거기서 듣게 되었고 그분이 저하고 근무하면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꼭 안식일 교회를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수개월에 걸쳐서 저에게 이루어졌던 과정인데 저는 이 일을 통하여 정말 막연했던 하나님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기도할 때 저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관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이란 말이야. 붙어있잖아요. 화강암에. 흰 석영맥 안에 까만색 띠가 있는 바로 이런 것이 금의 원석. 여러 개의 금광석을 섬광기계에 올리고 재련하기 위해 이동하는데요.
커다란 금광석은 물과 함께 여러 번의 분쇄 과정을 거쳐야만 가루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반짝거리는 가루 입자로 탈바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금속가루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로 위에도 올라오잖아요. 척사니까. 기계 속에서 다른 광물과 분리된 금과 은, 이렇게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원석에서 금을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 은, 연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섬관 기계 작업을 마친 이 가루는 약 12시간가량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양한 시약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쳐 제련을 합니다. 전부 금속가루. 소량의 금을 시험 생산하는 작업자. 이제 제련 과정을 거쳐 우리가 흔히 보는 금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도씨에 녹이는 거예요? 금이 1300도에서 녹아요. 보통 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제 모습을 갖추는데요. 시뻘건 불길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황금빛 액체. 예. 여러분, 이 동광석, 이 석영에서 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아시나요? 여기 보니까 이 돌 1톤, 예, 1톤 가운데 20g이 금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g 중에 금이 20g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가루가 되고 또 거기에서 1300도의 고온을 거쳐야 불순물이 사라지고 이와 같은 정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철칙같이 생각하는 교훈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순금을 만들려면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보일 때까지 연단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게 됐는데 하늘에 가게 되는 과정이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도 같은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비춰질 때까지 이 훈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단련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을 상대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가 그의 형 에서를 상대했던 이야기, 그의 삼촌 라반을 상대했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자, 기만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가 싸운다, 그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밤을 지새워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거짓과 부정짓과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그 모든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이 재련되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그분과 우리가 서로 같은 존재임을 그날 확인하게 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